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50년 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구원론에 있다고 합니다. 구원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몰락해 가고 있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원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계속 죄 속에 삽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도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교리가 죄 속에 계속 살아도 구원받게 해주는 면죄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방종하게 살아도 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허가증, 라이센스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전에 지적한 여러분 잘 아시는 본헤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귀한 구원의 은혜를 헐값의 은혜로 전락시킨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당화하고 의롭게 하는 괴이한 교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진귀한 하나님의 은혜, 헐값의 은혜가 아니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가 많은 우리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실 수가 있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관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불의한 우리 악인들, 죄인들을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한다는
그 불의한 재판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법을 어겨도 이 나라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법을 어기고 불의한 판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도덕적인 질서가 와해가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자기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그런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그 판결을 내리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 이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불의한 이들을 의롭다는 그런 판정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로우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정당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3장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뜻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받아 처참하게 도살당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마셔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심히 두려워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며 그렇게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이 큰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노와 심판이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당신의 임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더 이상 죄 속에 살지 말고 내 은혜 아래 내 품 안에 거하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받을 그 판결을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대를 지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도 심판대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형벌이 내려지는 그런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상급이 확정되는 그런 복된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심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면류관을 쓰는 즉위하는 대관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과 그리고 복락의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넘치는 은혜와 상급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내 뜻대로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꼭 상급을 받기 위해서만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기쁠 때 나도 기쁜 거지요.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심판대를 지난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난받으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데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주님에게 다시 불순종하는 삶을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믿노라 하면서 계속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정신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호되게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거짓되게 사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불의를 행하며 그리고 그냥 죄 속에 파묻혀서 사는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전혀 임하지 않는 자체가 앞으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받을 사람들처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피만 약간 원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약간 필요로 해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는 원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좀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모두가 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고민은 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죄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랜 죄의 습관과 결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보면 과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조차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죄의 습관과 결박과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속에 계속 살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죽었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졌다 하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충동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말도 아니죠. 죄가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어 주셨으니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진노를 다 받아 주셨으니 우리들이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지요. 범죄자가 감옥에서 형을 다 치르고 나면 더 이상 그를 구속할 권리가 없어요. 그를 풀어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더 구속할 수 없어요. 죄의 감옥에 우리를 계속 더 가둘 권한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와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의 감옥에서 마침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서 구출받아서 이제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민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의 나라로 이민 왔어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에서는 더 이상 김정은의 그런 통치를 받지 않아요. 김정은의 그런 다스림에서 자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가 다스리는 어두움의 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그런 속박이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인간을 제약하고 형성하죠. 환경이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인권이 말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북한 같은 곳에서는 불온 세력으로 몰리게 되면 과거 시베리아 유영장과 같은 특별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중노동에 시달리며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지요. 그런 지옥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올가매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처한 그런 상황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둠과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죄의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를 노예 삼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깨부수는 큰 권세가 외부에서부터 임해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 그리고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승리 구역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압하시지 않습니다. 죄 짓는 선택권까지 완전히 빼앗긴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죄와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는 쪽으로 자꾸 남용하는 거예요.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들이 승리의 구역, 자유의 영역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속박 아래에 있으면 죄 짓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없어요. 죄의 노예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죄와 육신의 욕심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바른 자유는 아니지만 그 자유까지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노예 삼지 못합니다. 그 자유의 특권을 우리들이 행사하며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끝장내고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끝장났다.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하는 아주 귀중한 예식이지요. 우리 삶이 공고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와 사단의 노예인 옛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는 모든 죄와 불행의 근원인 옛사람을 죽여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해요.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가장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자기도 피곤하게 해요. 옛사람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 모든 죄와 불행의 근원인 옛사람을 끝장내준다, 옛사람을 죽여주는 죽음이다. 행복한 죽음이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가져다주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됐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혀서 장사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이 확실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뜻하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무덤에 우리가 같이 안치되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옛사람이 죽어서 묻힌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있는 묘지예요, 이 교회. 나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여기에 목사의 옛사람이 죽어 묻힌 묘지예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랬더니 저게 어떤 교인이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상황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만 죽어서 사는가? 장로도 죽어야 살지. 그리고 권사도 죽어야 살고 집사도 죽어야 살고. 우리 모두가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요. 이 나라를 살려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여기 다 묻혀있는 공동묘지예요. 여기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해야 돼요. 목사의 야망과 교만이 살아남은 교회는 망해요. 목사가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왕노릇을 하려고요. 제왕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럼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들은 그냥 먼저 이 교만한 자기, 왕노릇 하려는 자기를 그냥 축연에 묻혀놓는 거야, 항상. 우리 목사님 보니까 벌써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얼마나 순하고 온유해요.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만 그러면 됩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왕노릇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권위주의가 있어요.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거 다 죽여요. 우리 권사와 집사와 우리 성도들의 가치란 성깔, 뒷담화하는 것, 그리고 험담, 욕심,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다 죽어서 묻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오르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만 충만한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의 비결, 충만한 은혜의 비결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참으로 살아요. 많은 사람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요. 우리 교회를 살려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죽는 삶을 삶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앞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사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사오니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충만한 생명과 의례로 교회를 섬기며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